시청자 여러분,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전기를 소개하는 다석 공부방 시간입니다. 다석 공부방이란 근현대 대한민국의 철학사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 철학과 종교 사상을 정립하신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일생과 사상의 주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세계 철학자 대회가 동양에서 유일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허겁지겁 조선시대의 이황, 이이, 송시열, 정약용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그의 제자이신 함석헌 선생님을 한국의 철학자로 내놓으신 것이죠. 결론은 세계 철학자들은 한국의 유일한 한국 철학자는 한국 종교사상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의 유일한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한민족의 단군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다석 유용모 선생님의 순수 한국 철학을 공부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석 공부방의 주요 교재는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신가치 빅 시리즈 얼라의 성자 다석 유용모 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수녀들의 진달래 할아버지와 유용모 작대기 송입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하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이연필과의 천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용모와 이연필의 이와 아의 차이. 광주 양림동 양림교회 앞을 지날 때였다. 유용모가 나직한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그냥 내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계속해서 그 소리를 내자 옆에서 걷던 이연필이 입을 뗐다. 이보다는 아가 먼저 아닐지요.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눈 첫 대화라 할 수 있다. 유용모가 이연필 옆에서 이를 계속해서 발음하며 노래를 부른 것은 신통, 즉 하나님과의 통합의 흥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정신은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정신은 영원합니다. 정신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존재이기에 나는 막대기를 세워 영어로 I, 나라 하듯이 모음 하나로 이라고 합니다. 저희라 하는 이지요. 이 끝이 태초엔 맨 첫 끝과 맨 마지막 맞끝이 한 통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즉 모음만으로 된 이는 정신이 하늘과 통하는 모양을 표현한 다석의 핵심 사상적 언어였습니다. 정신을 바싹 세워 하늘과 한 통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한 것이죠. 이런 사유에 대해 도안면 청소골, 꾹골 바위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연필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연필은 이런 신통의 언어를 읽어내지 못했을까? 이보다는 아가 먼저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로 들린다. 그러자 유용모는 바로 받아서 아닙니다. 아보다는 이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둘은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대화를 잇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견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기도 쉽지 않다. 이연필이 말한 아와 이는 한글 모음의 순서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를 아이로 생각하고 이를 일반 사람으로 생각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어린이는 미래의 사람이므로 더 소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연필이 실천한 아동 보육에 관한 헌신을 떠오르게 한다. 또는 아를 아, 즉 나로, 이를 이, 즉 다른 사람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된다. 유용모가 다시 즉답한 아보다는 이가 먼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아라는 글자의 형상은 하늘과 직통하는 정신의 막대기 중간에 한 가닥 짧은 뿔이 나와 있다. 이 뿔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는 관심과 다양하게 맺어지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가 먼저 있어야 아가 있다는 말은 하늘과 통하는 정신이 먼저 갖춰지는 게 믿음의 진수이며 그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능하며 인간관계의 확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유용모가 이이송, 막대기 모양의 이를 노래한 것이라 막대기송이라고도 부른다. 이이송을 이연필이 뜻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차렸다면 이연필은 광주의 총무 정인세에게 유용모의 한글 다룸에 관하 이미 들었을 것이다. 한글로 심오한 종교 사상을 표현하는 그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걸어가면서 부른 낯선 노래가 무엇인가를 개념화한 것이란 점을 짐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가 하늘과 통하는 정신의 꼿꼿한 막대기를 형상화하는 기호임을 알아챈 뒤 이연필은 문득 슬쩍 그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가 먼저 있어야 이가 있지 않느냐고 응답한 것이다. 즉 인간관계와 인간끼리의 소통으로 세상을 닦은 다음 하늘과 소통하는 이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해 유용모는 단호히 하늘 소통이 먼저라고 반박 응수했다. 이연필의 아는 그의 정통 기독교 전도사를 지낸 이력을 떠올리게 하며 동광항 운동으로 전개된 그의 구세활동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유용모는 이 지상의 삶과 육신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파사를 통해 신에게로 나아가는 자율적 깨달음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다시 강조해 준 것이다. 이 짧은 대화에 담긴 무궁하고 심오한 철학적 소통이야말로 큰 스승 유용모와 큰 목자 이연필의 진면목인지 모른다. 일견 불교 화두의 교환 같은 한 장면은 두 사람의 지향과 실천을 드러내는 중요한 암시의 일장으로도 익힌다. 이때 나지키 불렀던 유용모의 이송은 어떤 것일까? 일제 때 쓰던 작은 수첩에 이 노래가 적혀 있다. 이 소리, 즉 하늘 소리, 이오, 이어, 어이, 이어, 여이, 이, 어이, 르아. 몸만 있으니 낯설어 보인다. 자음을 붙여보자. 이어, 어이, 이어, 이어리, 어이, 이어라. 하느님과 소통하는 소리다.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하늘을 향해 정신을 세운다. 정신을 세워 하늘과 잇는다. 하늘과 이르려니 어찌 이을지. 하늘 향해 정신을 세운다. 잇고 또 이어 하늘과 이으리. 어찌 잇는가 그냥 하늘과 이어라. 하나님의 뜻을 잇는 것을 개천이라 한다. 유용모는 하늘과 인간을 직접 잇는 기도와 찬송을 이송으로 표현했다.
한글 모음인 이라는 언어 기호가 지닌 심오한 형상을 인간 신앙의 이미지로 승화해 놓았다. 그 형상의 핵심은 인간과 신을 잇는 것이다. 용모의 사상의 간결하고 탁월한 면모는 이런 점에 있다. 해원은 부부의 연을 다시 풀어주는 행사로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해원식을 결혼식만큼이나 의미 있게 여긴다. 회원과 이혼이 다른 점은 불화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유로워진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1906년 37세의 마하트마 간디는 부인 카스투라바이와 해원을 한 뒤 고행의 길을 떠난다. 간디의 결행에 감명을 받은 일본에서는 당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원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로 종교적 금욕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런 바람은 조선에도 들어왔다. 1930년대 이세종은 성경을 만난 뒤 부부 동침을 하지 않는 사실상 해원으로 아내가 여러 번 가출한 바 있고, 최응종의 사익 강순명은 해원으로 금욕을 실천한 독신 전도단을 만들기도 했다. 1941년 유영모 해원 또한 그런 시대적 맥락 속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연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27년 이연필은 스승 이세종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런데 1939년 이연필은 스승의 만류를 무릅쓰고 황홍윤과 결혼한다. 그런데 1940년 해산으로 아내가 죽다가 살아난 뒤 이연필은 일방적 해원을 한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부터 남매로 살자면서 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해원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아내와의 숨바꼭질과 갈등이 시작됐다. 아내가 앞문을 열고 침실을 해 들어오면 남편은 뒷문을 열고 달아났다. 이런 수모를 겪자 아내는 격분하여 칼을 들고 남편을 뒤쫓으며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도 죽고 당신도 같이 죽읍시다라고 소리질렀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가끔 귀가에서도 아내를 피해 다녔다. 이러기를 6년 황 씨는 통곡하며 집을 나갔다. 아내는 여순경이 되었고 다른 곳에 개가를 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이런 풍경은 지금의 관점에선 낯설고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후 그가 실천한 성자의 길 같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인상적인 역정이었다. 이연필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육체적인 매력이 남다른 것도 아니었던 이연필이었지만 그가 지나는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기꺼이 그를 따랐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끌어당긴 것일까? 엄두섭은 이연필 전기 맨발의 성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연필에게는 인격의 진동력이 있었다. 말이 적은 분이나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가마력이 있었다. 그 가마력 때문에 그를 한두 번 대한 사람은 주저없이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재산도 팽개치고 그를 따랐다. 그는 선풍적인 존재였다.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깊은 감동을 주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었다. 누구나 그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 그를 잊지 못했다. 이연필을 따라왔으나 머물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무리는 집집마다 구걸하며 굶주림을 면했고 다리 밑에 가마니를 깔고 잠을 청했다. 평양신학교를 나온 광주 YMCA 총무 정인세까지 직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그들은 국유지를 일궈 농사를 지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품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그는 51세로 죽음에 이르는 날까지 자신이 사랑한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서울 종로 거리에 나가 깨끗하게 사십시오. 가난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전했다. 이연필은 예수의 인격을 묵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처럼 살기를 열망했다. 예수를 닮으려는 이연필은 무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제자들은 겸손함과 예의, 남녀간의 순결, 무릎을 꿇은 모습, 독실한 신앙과 사랑, 감동적인 영혼의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남겼다.
깨끗한 관한과 깨끗한 사랑, 그것이 이연필 운동의 빛이었다. 이연필은 종교인에게는 청부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천빈이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영성은 바로 죽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 맨발의 성자로 불린다. 동광원의 본원은 광주 방림동에 있었고 곡성, 환평, 진도, 완주, 벽제, 능곡에 분원이 있었다. 벽제 우골에 자리잡은 분원은 수녀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녀촌이라고 불린다. 계명산 입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1971년 9월 유영모는 제자 박영호와 함께 그곳에 들렸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나 할머니의 지도 아래 30여 명의 수저가 수행을 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돌산을 일구어 논과 밭을 만들었다. 여기에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디딜방아도 만들어 직접 사용했다. 계명산에 산나물과 딸기, 도토리와 머루, 다래와 버섯도 최초의 먹거리로 삼았다. 유영모는 일제 때 진달래야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이연필은 이 시를 몹시 좋아하여 유영모에게 진달래야 강의를 자주 요청했다. 2, 3년에 한 번씩 5차례나 초청해 들었다. 우선 시를 한번 들어보자. 진달래야 진달래야 어느 꽃이 진달래인지 내 사랑의 진달 내게 홀로 너만 진달내라. 진달래 나는 진달래 임의 짐은 내질래. 진달래에 앉은 나비를 보기에 날 다지니 앉을 나비 갈 데 없음 지는 꽃도 웃는 거야. 앉은 꿈 늦게 깨니 어제 진 달래 도다. 진달래서 핀 꽃인데 앉으려고 피울랴만 피울 땐 아니 울고 질 때 봐 웃음 한 가지니 님 때문에 한갓 진달래 봄 찾을 하이셔. 유영모의 진달래야. 진달래란 이름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포착해놓은 흥미로운 시다. 우선 진달래는 꽃이 진다는 의미가 숨어있고 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달래는 요구하는 의미도 있고 레는 내와 내로 넘나들면서 나와 너 그리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느낌까지 포함한다. 진달은 떴다가 사라진 달을 가리키고 달래는 달의 냄새를 가리킨다. 처음엔 꽃이 진다로 풀어냈던 것이 나중엔 짐을 진다는 뉘앙스로 확대되어 언어들이 파문을 일으키듯 다양한 변주로 종교적인 함의를 품게 되는 희한한 시다. 뜻을 풀어보면 대체 이렇다. 진달이 비치는 겨울내야 진달래야 어느 꽃이 져버린 달인지 내 사랑이 내게서 진다고 해도 너만 사랑이 진다고 하라. 나도 지는 것을. 내가 세상을 질래. 내가 지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짐은 내가 질래. 진달래에 앉은 나비 봄날을 구경하다 날이 다 지니 꽃이 졌는데 아직 안 지는 나비 앉을 데 없어. 지는 꽃도 안쓰러 웃어주는구나. 꽃은 져도 마음은 지지 않고 앉아있는 꿈. 늦게 깨어나 보니 어제 졌던 달냄새가 돋네. 진다고 해서 피어난 꽃인데 굳이 지지 않겠다고 꽃 피우려고 애쓰지 마라. 꽃 피울 땐 아니 울었지만 질 때가 되면 웃는 것과 마찬가지니 하느님 때문에 한갓되이 저도 다음의 봄을 다시 차지할 테니. 수녀들은 이 시를 읊어주는 유영모를 진달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꽃은 피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이 꽃은 어찌 이름부터 지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가.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 사는 것은 가장 잘 죽는 것이라고 말했던 유영모가 바로 진달래가 아닌가. 수녀들이 인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잘 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잘 지는 일을 해내려는 뜻 때문이다. 유영모의 강의를 들은 수녀들은 이 시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외웠다. 동행한 제자 박영호에게 한 수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여기서도 한 끼씩, 저녁 한 끼만 잡수셨어요. 음식을 드리면 뱃속에 들어가면 섞이게 마련이라며 비벼서 잡수셨죠.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 이상국 논설실장님이 집필하신 글입니다. 나아가 다석사상 연구에 박영호 회장님이 지도한 글입니다.